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요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은 아모스 13번째 시간으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성전만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진정한 심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2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첫째가 이제 4살이 되어서요 말도 하고 또 말귀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참 요즘 큰 숙제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훈육입니다. 이제는 말도 하고 말귀도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육을 해야 하겠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참 훈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또한 부모님들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훈육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훈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설령 훈육을 한다고 또한 체벌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훈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이유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1차적인 목적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남북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1차원적인 말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남북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짓고 거기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인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한 명이었던 야고보도 당시의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선교에서 갈등을 겪게 되자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8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북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 거기서 더 나아가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리스도의 도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도백,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다시 재건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실상, 죄악의 실상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모스의 분량의 95% 이상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시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또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회복과 재건에 대한 말씀, 이것은 구약 성서, 구약 예언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앞에 부분에서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심판, 파괴,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재건에 대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심판의 진정한 메시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회복과 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 뒤에, 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구원, 그것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 또한
어려움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위로와 평안, 회복으로 놀랍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주님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인생과 고난과 역경이 모두 끝났을 때 주님의 그 심판의 날, 아니 주님의 그 회복의 날, 우리 믿는 자들, 끝까지 견뎌낸 자,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회복과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 그것은 민족적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 세계적인, 전 민족적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데요, 이 에돔은 세상 나라들을 표현합니다. 앞서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해서 말했듯이 거기서는 에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사람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야고보가 표현했을까요? 사실 에돔은 야곱의 형에서의 자손들을 세운 나라입니다. 형제 국가이죠. 혈통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나라였지만 사실은 이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의 남은 자들을 특별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은 대적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기업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원수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 만국을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제외될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제외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원수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선민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선민인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지게 되죠. 선민인 우리들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 라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들은 빠지게 되었고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떠한 우를 범하게 됩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니느웨에 가서 너는 구원의 복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도망칩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제외된 것 같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리와 병자와 어린아이들, 죄인, 수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넓고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원수가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일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조차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원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품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끝이 아닌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재건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구원은 원수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또한 우리와 원수에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놀라운 주님의 구원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 주님의 심판,
주님,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회복이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심판을 통해 주님 깨닫게 된 것은 다시금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로 서 나가라, 다시금 나의 길로 나아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와 원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욕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괴롭힘이 아니라, 체벌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심판, 회복, 진정한 세워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